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화요일 새벽에 또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 가장 핵심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 새벽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교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본질을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지칭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의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로부터 불러낸 자라는 의미를 가져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낸 공동체다라는 의미를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 좋은 명칭을 이단들이 쓰잖아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근데 교회를 이끌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와 곧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정의로서 본질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것은요, 교회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세우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본질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정의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고린도 교회에 언급할까?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열과 다툼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 이 정의를 지금 상실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였죠.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속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부패한 거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또 성찬의 문제, 성도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내홍을 겪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정의로서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망각하고 있었는데, 첫째 망각한 것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다툰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서 다투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를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새벽이지만 다시 졸리는 눈을 비비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 또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비록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 사역 때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서 물을 준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뒤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개척했고요. 선교사님들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만 그 교회는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람이 교회를 세울다고 해보세요, 교회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거 망각한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망각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부끄러운 교회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 고발하는,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비웃게 만들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비웃지 않습니까?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상실한 거죠.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세상과 달라야 될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교회 안에 세속적 욕망과 육체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로 다툼으로 얼룩져 버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으로서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리고 또 세속적인 욕망으로 성도들이 서로 고소 고발하고 세상적인 힘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으로 얼룩져 버린 거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 즉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세상보다요 더 악취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 아시죠? 얼마나 이제 5월 되면 장미꽃이 우리 교회 이 화단 저 울타리에도요 장미가 만개할 겁니다. 예? 근데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장미가요 썩으면요 세상에 그런 악취도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힘이 들어와서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부패하면 그런 악취도 없어요. 그런 악취도 없어요. 세상보다 더 악취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망각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여진 공동체이지만 성도라고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여진 사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성도 공동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누구냐?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핵심이에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된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않고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어요. 주변 것에 가치를 두었다는 이야기죠. 사역과 행사와 뭐 이런 것들, 조직, 이런 것들, 교회의 구조, 시스템, 이런 것에 가치를 뒀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않다 보니까 서로 어때요? 팔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팔을 나누어요.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싸워요.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고소고발해버려요. 고소고발해요. 그것도 세상 법정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 정말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 교회는 사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하여진 성도 공동체,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줘서 교회에서 쫓아버려요. 그 사람이 교회인데 그 사람에게 상처 줘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래요? 가치를 사람에게 두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그 사역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사역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라도 내가 하는 그 사역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 그거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죠. 교회된 사람에게 상처 줘서 교회에서 나가도록 하는 만큼 중요한 일 없어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구조나 시스템이나 심지어 이 건물까지도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된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그 한 생명이죠.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을 주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요? 당신이 죽어주시면서 그 사람 생명 살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죽으시면서 그 사람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사람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가 망각한 게 뭐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요,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 모습은 뭐냐면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각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죠. 각 지역 교회들. 그 다음에 우리의 주, 곧 그들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각 지역에 비록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각 지역 교회라는 특징도 있지만
그 각 지역 교회들은 바로 한 분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교회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동일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교회,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주로 부르는 하나의 교회죠. 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보편적 교회의 개념은 오늘날 공교회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공교회 교회. 공교회 개념이라는 말은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같은 운명을 지녔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상황은요, 지역교회라는 특징이 매우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강하죠. 이 지역교회라는 특징이 너무 강하여서요,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웃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내 교회만 상장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하죠. 근데 이런 모습은요, 한 주님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요, 서로 짓거라고 우기면서, 그리고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 분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 부모가 어때요? 명절에 명절에 용돈 받았다 그래서 그거 통닭 사가지고 지만 먹어요. 지만 먹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동생들 생각 안 해요? 이건 내가 샀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먹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부모가, 야, 그래, 너 진짜 잘한다.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쥐어받고 싶죠? 여러분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하고 있어요. 옆에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해야 되지만, 또한 주변에 함께 세워진 각 지역 교회들, 각처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들 역시 잘 되고 성장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같은 민족 안에서 세워진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방민족, 타민족들에게 세워진 교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교회 의식을 가지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아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아메리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교회들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와 하나 된 교회라고 하는 의식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그 지역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관심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교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았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 받은 공동체, 즉 거룩한 사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교회, 개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보실 때 절대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죠.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 의식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모든 교회가 고통당하고 욕먹는다는 의식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전부 누구냐? 사역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나누는 일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여러분, 코드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방식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힘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렇게 경영되어지고 운영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들은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통치 수단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을 자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조직과 시스템과 심지어 이 건물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교회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공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고통당한다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 확장하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은 세우시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